오늘 이 새벽 저희 모두를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삶을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바쁘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며 하루를 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의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삶의 지혜를 얻고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과 또한 생각과 행실이 말씀에 합당한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하루하루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은혜로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땅에 정의가 그리고 평화가 가득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셔서 모든 정책과 결정이 이 나라 백성을 이롭게 하며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혼란한 전국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셔서 더 이상의 분열과 갈등이 아닌 화합의 길로 나아가는 이 나라 이 땅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경제와 사회도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흥황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북한 땅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여전히 자유를 제한당하고 억압받는 북한 주민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와 자유가 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복음이 닫힌 문을 열고 그 땅에서도 전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남과 북이 더 이상 대립과 긴장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평화 통일의 길로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한반도 온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화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은혜로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영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새롭게 세워진 2025년에 리더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겸손함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리더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지역사회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며 그들이 고난의 시간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병든 성도들을 돌보는 가족들에게도 힘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이 서로를 지지하며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베트남 단기 선교팀이 오늘 일정을 끝으로 귀국합니다. 단기 선교팀이 오늘 남은 사역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당하게 하시고 돌아오는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안전한 귀국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들이 함께한 교회와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무엇보다 단기 선교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더욱 깊이 느끼게 되는 이후의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으로 허락하신 새 성전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이 지어지는 하나님의 새 성전이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공사가 기일 내에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모든 과정 가운데 안전을 지켜주시며 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일꾼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앞서 일하는 모든 건축위원들에게도 시간적 여유와 또한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늘 더하여 주셔서 귀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또한 재정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이 성전이 완공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경험하는 거룩한 공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필요한 땅에 선신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위험 속에서도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선교지에서의 어려움과 필요를 하나님께서 친히 채워주시고, 그들의 사역을 통해 많은 열매가 맺히게 하시며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화교회의 미래이며 또한 기둥이 될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귀한 일꾼들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자라나게 하시며, 이들이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우리의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며 말씀과 기도로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가정과 학교에서도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이유로 출타 중인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먼 곳에 나가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군 복무 중인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추운 겨울 날씨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외롭지 않도록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전역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군복무 중인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의 씨앗이 잘 심겨지게 하시고, 오늘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의 시간을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그 후에라는 한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이 단어를 생각해 볼 때 오늘 말씀의 맥락은 단순히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었던 사건들이 배경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새벽에 들었던 말씀들을 돌이켜보면 예수님께서 참 다양한 일들을 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보여주셨고 또한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풀리지 않는 영생에 관한 비밀을 궁금해했던 니고데모에게 영생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는 자세하게 그와 대화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을 정리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좋은 사람, 좋은 선생님, 즉 랍비, 혹은 말씀에 능통한 학자나 선지자 정도의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당시 사람들도 이제 한두 명씩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뛰어난 인간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죠. 즉 메시아, 죽음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온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을 앞서 있었던 많은 사건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구원과 심판에 관한 말씀을 당시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그리스도이심이 드러난 후에 오늘의 사건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를 만난 후에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으로 건너가셨다고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그 유대 땅에서 예수님은 유하시며 사람들에게 이제 세례를 베푸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에논이 어느 곳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말씀의 맥락 가운데 확실한 것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신 장소가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의 인접한 지역에서 함께 세례를 베풀고 계셨던 것이죠. 이렇듯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각각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오늘 25절 말씀과 같이 요한의 제자 중 한 명이 한 유대인과 정결 예식에 관한 변론이 일어납니다. 정결 예식에 관한 서로의 관점의 차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론을 이유로 제자는 요한을 찾아와 질문합니다. 우리가 풀리지 않는 질문을 갖게 되면 내가 평소 알고 있던 스승님 혹은 멘토를 찾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변론이 일어난 사건의 중심적인 이유는 요한의 제자와 한 유대인의 시각 차이, 즉 정결 예식을 바라보는 그들의 시각 차이, 해석의 차이에서 온 것이 아님을 26절 말씀은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세례 요한의 제자는 지금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인해 그의 마음이 상해 있습니까? 아니, 우리 스승님이신 요한 선생님께서 더 권위가 있으신 거 아닌가? 우리 선생님의 세례가 더 위대한 것 아닌가? 더 인기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저 예수라는 사람이 더 인기를 끌고 있지 않은가? 아니, 그도 우리 선생님께 세례를 받았던 자인데 어찌 저럴 수 있단 말인가? 라는 그런 왠지 모를 억울함, 불안함? 이런 마음들이 그 제자에게 가득했을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은혜도 모르고 배은망덕한 자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기도 빼앗기고 있으니 위기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다가 모든 인기와 힘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위기감과 불안감이 제자의 마음에 가득했던 것이죠. 이러한 마음이 있었기에 요한의 제자는 정결 예식이라는 주제로 한 유대인과 말다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강팍했기에 어떤 주제라도 그냥 쉬 넘어갈 수 없던 그런 마음의 상태였을 것입니다. 혹은 이러한 유추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있는 2장의 말씀들을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쓰였던 돌 항아리들은 정결 예식용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성전 정화 사건도 성전을 정결케 하신 사건을 보여주죠. 그리고 니고데모와의 대화도 사실 영생에 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영생, 즉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의 권세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즉 정결케 될 수 있는가에 관한 주제였었죠. 아마도 세례 요한의 제자는 계속해서 정결예식과 관련되어 말씀하시고 또한 일하고 계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아마 말하고 싶었을 것이라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그의 마음이 한 유대인과의 대화에서 나타나게 된 것이죠. 뭔가 부정하고 싶고 인정하기 싫은 그의 마음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먼저 한 가지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가서 눈 흘긴다. 엉뚱한 곳에 화풀이를 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속담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도 내가 우리 부모님께 상처를 받은 것도 아닌데 밖에 있었던 일로 화풀이 하기도 합니다. 회사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수많은 관계 안에서도 우리는 M1대의 화풀이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잘 소화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행동과 우리 언어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향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할 망정 우리가 그리스도를 욕보이는 행동과 언어를 갖고 있다면, M1대의 화를 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애꿎은 곳에 그리고 그러고 있다면 예수님께 얼마나 큰 누를 끼치는 삶을 사는 것이겠습니까? 그렇기에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 세례 요한의 제자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늘 마음에 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억울하고 불안한 마음을 안고 달려온 제자에게 세례 요한은 이렇게 답변을 해줍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것이 어떤 말씀일까요? 28절 말씀과 같이 이 말씀을 함께 보면 너희가 기대하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내가 아니라 저 예수님이시다. 그러니 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러 가는 것 아니냐. 저분이야말로 하늘로부터 오시니다. 하늘에서 일하시지 아니하셨으면 어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나는 땅의 사람일 뿐이다. 나는 땅에서 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얘기를 예비하는 사람일 뿐이다 라고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이러한 비유를 말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결혼식에서 기쁨을 느끼는 사람은 비단 신랑과 신부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들을 키운 부모님의 기쁨이 있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삶을 살아온 친구들의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결혼하는 것도 아닌데, 내 결혼식도 아닌데, 나에게 경사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함에도 즐거워하는 자들이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이러한 기쁨 가운데 지금 자신이 처해 있다고 말합니다. 이 땅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것만으로도, 그분과 동시대에 함께 사역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자기는 기쁘다는 것이죠. 그러한 기쁨이 세례 요한에게 진실되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이러한 세례 요한의 마음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 시인이 이러한 식구를 붙여놨습니다.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우리의 사역도, 우리의 사명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러한 사명과 사역은 저마다 모양도 다르고 때도 다릅니다. 쓰임받는 때도 다른 것이죠. 누군가는 상당히 화려해 보이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사역을 감당합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주인공이 되는 사람도 있고 조연이 되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또한 달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는 1달란트 받습니다. 하지만 또한 누군가는 5달란트, 10달란트를 받기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다들 아시다시피 이것은 주인의 마음이자 주인의 주권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섭섭해하며 내가 더 드러나고자, 내가 더 주목받고자 한다면 1달란트 받았던 종처럼 오히려 자신의 인생을 불행 가운데로, 책망받는 대로 갈 뿐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의 사명이 어디까지인지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나의 사명이, 나의 사역이 어느 곳에 집중되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끝났을 때 내가 자리를 비켜줘야 할 때 비켜주는 것을, 물러설 수 있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아름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러한 아름다움을 가졌던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3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은 세례 요한이 앞선 27절과 28절에서 나온 예수님이야말로 하늘로부터 오신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자신의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자신은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땅의 말을 하는 사람이지만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신 분이기에 만물을 위하여 말씀하실 것이다. 나와는 차원이 다른 분이다 라고 세례 요한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또한 그 증거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성령 충만을 너희도 보지 않았느냐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셨기에 만물을 다 예수님의 손에 주셨음을, 그의 손으로부터 영생과 진노가 나뉘게 될 것임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믿지 아니하는 자, 즉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진노가 있을 것임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본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 무엇이 드러나야 할까라는 질문을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위대한 점은 그의 삶과 사역을 통해 그는 예수님을 예비하고 예수님을 드러내고자 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자 그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됩니까? 물론 그 당시에는 옥에 갇혀 억울하게 죽게 되었지만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이 새벽 말씀과 같이 그의 말씀을 또한 묵상하며 교훈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는 최선을 다해 예수님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그러자 그 또한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그리고 내 삶을 통해
예수님만을 나타내기 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도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과 모양과 때에 우리를 높여주시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영화의 성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귀히 여기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이들과의 비교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것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